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며 전파하기 위해서 온몸을 바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모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세잎 클로바는 행복을 뜻하고 네잎 클로바는 행운을 나타낸다고 하죠. 선교 문학 산책은 네잎 클로버와 같이 찾기 힘든 것이 아니고 늘 가까이에 있어서 찾기 쉬운 세잎 클로바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선교 문학 산책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세계 뉴스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추방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불법 체류자는 교통사고 같은 경미한 범죄로 입건만 되더라도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어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미국이 또다시 논란에 빠져들 전망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존 켈리 장관 명의로 된 2개의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발동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비롯해 국경 보안과 이민, 그리고 공공안전을 위한 행정명령 등 3개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공개된 지침의 핵심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체포와 추방 정책입니다. 범죄 혐의로 입건되거나 기소된 불법 체류자는 추방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경미한 절도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4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미국에서 중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만 추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국토안보부의 지침으로 추방 대상은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앞서 오바마 정부에서는 미국 국경에서 100마일 안에 있으면서 2주 미만으로 체류한 불법 체류자들만 즉각 추방 대상으로 분류한 것과 달리 이번에 국토안보부는 미국 전역에서 2년 미만으로 거주한 불법 체류자까지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 추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메모에는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위한 수천 명의 인력 충원 방안도 담겨 있어 앞으로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1,1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불법 체류자를 몰아내겠다고 공언해왔고 이를 위한 별도의 추방군 창설까지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효력이 정지된 반이민 행정명령을 대체할 제2의 행정명령을 이번 주 안으로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범죄자와 마약 거래상, 갱단이나 조직원들이 미국에서 살 수 있는 날은 끝났다. 그들을 몰아낼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제2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돼 이민자의 나라 미국은 또다시 격렬한 찬반 논란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순 시기에 초콜릿 등 좋아하는 음식을 금하는 사람들도 있고 소셜미디어나 텔레비전의 과다 사용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순 시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내슈빌에 본부가 있는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1,000명의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로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76%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과는 달리 사순절은 대중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상임 디렉터는 말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대중적인 관심을 얻지 못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선물을 받거나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없어서 기독교인이 개인적으로 지키는 종교적 전통으로만 남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 개인적인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디렉터는 말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카톨릭의 61%는 사순절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개신교인의 20%와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미국 성인의 28%만이 사순절을 지킵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 가운데 43%는 사순절을 지킵니다. 이 가운데 주일을 지키는 카톨릭의 82%와 개신교인의 3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사순절에 음식이나 나쁜 습관을 포기합니다. 좋아하는 음료나 음식 먹지 않기가 57%, 교회 출석 57%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순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기도, 기부, 나쁜 습관 버리기 또한 일반적입니다. 좋아하는 활동을 하지 않기 23%를 선택한 응답자는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미국인들은 기도와 기부, 교회 출석을 하면서 사순절을 신앙 성장의 발판으로 생각한다고 상임 디렉터는 말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와 교육부가 각 학교에 발송한 공동 서한을 통해 연방정부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립학교에서의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 지침을 폐지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출생 시의 성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부합하는 화장실과 라커룸의 사용을 허용한 지침을 폐기했습니다. 이전의 지침은 교육에서의 성차별 금지법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이를 뒤집는 과정에서 수요일의 서한은 각 주와 지역의 교육부서에서 연방정부의 입장과 동일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주의회와 지방정부는 이 이슈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나 법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말했습니다. 베시 디보스 교육장관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차별, 학교 폭력과 희롱 예방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학교가 줘야 한다라고 서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오바마 정부의 지침에 반발한 10여 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 판사는 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고 오바마 정부가 이에 불복함에 따라 그동안 항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2월 10일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권리 옹호 활동가들은 지침의 중요성에 대해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성장하는데 너무나 빈번하게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서 펜대 하나로 트럼프 행정부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괴롭히고 왕따시키는 걸 막는다면서 학생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달에 미 연방법원에서는 남자 화장실 사용을 금지당한 트랜스젠더 학생이 제기한 소송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미국 시민의 자유연맹이 이 학생을 대신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트랜스젠더 권리 옹호센터 프로젝트 디렉터인 제임스 에섹스는 레즈비언과 게이, 양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공허한 말에 불과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법적 보호 이전에 학교구들이 차별받는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에섹스는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의 켈리 러브 대변인은 지금 당장 관련 보도에 대해 뭐라고 언급하거나 덧붙일 것은 없다면서 상황 변화가 있으면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 공립학교들이 성경 역사 수업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버지니아주에서 공립학교에 성경에 관한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편입시키는 법안이 하원 의원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법정 소송은 법안 상정과 관련해 지난달 무신론자 학부모들과 단체가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공립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성경 역사 수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원 법안 2073이라고 알려진 이 법안은 학교는 중등교육기관 중 미국의 역사, 사회, 헌법에 관한 수업을 시행해야 하며 신약과 구약 성서에 관한 역사 교육을 선택 과목으로 지정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전국에서 성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10개 주 안에 속하며 크리스천들이 많이 사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1939년 한 자원봉사자에 의해 창안된 성경 역사 수업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인기가 높습니다. 이 지역 머서 카운티 소속 공립학교들은 성명서를 통해
성경은 문학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연구에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실제 수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무신론자 학부모들과 종교로부터의 자유단체는 학생들이 신앙적으로 차별을 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도착한 난민들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 오스트리아 등 중부 유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독일 DPA 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티롤주 경찰은 이탈리아에서 알프스를 넘어온 난민 수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며 이탈리아가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이탈리아가 산악지대 국경 검문을 강화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국경 통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티롤주 경찰은 지난해 불법 입국한 외국인이 11,800명으로 전년보다 15% 늘었다며 주로 나이지리아, 모로코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서부 중심지인 티롤주는 알프스를 경계로 독일, 이탈리아와 접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로 들어온 난민 중 망명을 신청한 난민은 2,000명이 안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독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티롤주 경찰청장은 난민 유입이 늘면서 업무가 폭증한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주도인 인스브루크에서는 지난해 12월 31일 신년 전야 축제 때 18명의 여성이 축제가 열린 광장에서 집단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청소년을 붙잡아 자백을 받아내는 등 난민들이 범행에 연루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독일 DPA 통신은 알프스에 자리 잡은 티롤주가 난민이 대거 유입된 이탈리아와 이미 난민 문제로 국경 통제를 강화한 독일 사이에 끼어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금인지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
심장. 지난 4월 어느 저녁 무렵 린다 그리브즈가 한 손에는 열쇠를 또 한 손에는 시장 바구니를 든 채 현관문을 들어서자 집안에 이상한 정적이 느껴졌다. 존? 27살 난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자동 응답기에 메시지가 녹음되어 있다는 불이 깜빡거렸다. 아, 늦는다고 존이 전화한 거구나 생각하고는 응답기에 재생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가 3개나 있었지만 존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대신 존의 상황을 알리는 메시지가 다급한 목소리로 녹음되어 있었다. 하나님 안 돼요. 점점 더 긴급해지는 메시지를 들으며 린다는 저녁 잔거리들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존 그리브즈 씨가 응급실에 있습니다. 현재 중태입니다. 즉시 연락 주십시오. 펜실베니아주 다우닝타운에 살면서 홀로 3자녀를 키우는 린다는 병원으로 전화를 걸며 떨고 있었다. 전화는 계속해서 통화 중이었다. 충격과 두려움에 질린 채 린다는 존의 형인 짐에게 전화를 걸었다. 존이 병원에 있어. 린다는 흐느끼며 말했다. 전화가 통화 중이야. 빨리 이리로 오렴. 응급실에 도착해서야 존이 자신의 빨간색 새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급정거하는 앞차를 들이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충돌로 존의 폐가 손상되었고 온몸에 골절상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최고급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머리에 중상을 입어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군데군데 뇌출혈로 뇌가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린다와 짐에게 말했다. 최악의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능입니다. 존의 일생이 그 순간 린다의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렸을 때 근처 계곡에서 개구리를 잡아다가 누나인 제니스와 놀던 모습과 10대 소년이 되자 형과 함께 차고에서 친구의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수리하며 즐거워하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도 존은 엄마에게 말할 수 없는 힘과 위로를 주는 아들이었다. 토요일 아침이면 존이 엄마를 깨우며 하던 질문을 생각하며 린다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엄마, 오믈렛 어떻게 해드릴까요? 또 일하고 지쳐서 집으로 돌아오는 린다에게 존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가득 띠고 자신이 고쳐놓은 싱크대 문짝이며 현관문, 자물쇠 등을 보여주었다. 하나님 안 돼요. 저 애를 데려가시면 안 돼요. 의사가 린다와 짐을 존의 병실로 데려가는 동안 린다는 간절하게 기도했다. 존이 없는 제 삶 생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존은 생명보조장치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보기에도 끔찍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존을 본 짐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중얼거렸다. 안 되겠어. 존이 살아날 가망은 없어. 그 말이 들리기가 무섭게 린다는 불같이 화를 냈다.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더니 당장 취소하지 못해? 린다는 억제할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실낱 같은 희망만 있어도 존은 살아날 거야.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하려거든 이 병실에서 나가. 누구든지 이 방 안에서는 앞으로 긍정적인 생각만 해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돼. 알았어? 의사들은 존이 입은 부상은 고칠 수 있었지만 뇌의 손상은 고칠 수가 없었다. 존의 뇌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린다가 존의 침대 곁에서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던 그날 밤 의사가 들어와서 말했다. 하지만 존이 안정을 취하도록 투여하고 있는 약물 때문에 미세한 두뇌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을 덧붙였다. 지금으로서는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의사의 결론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지만 존의 뇌 움직임을 감지하는 계기에는 변화가 없었다.
린다는 좌의 사진들을 가져다가 병실 침대 뒤편 벽에 가득 붙여놓았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그저 한 사람의 환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얘는 내 아들이고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린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 중에는 존이 10대였을 때 360cm나 되는 비단뱀을 들고 있는 사진도 있었다. 또 다른 사진은 존이 겨우 2살 때 장난감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존은 오토바이를 좋아해서 17살 때부터 타기 시작했다. 항상 오토바이의 안전사고에 유의하던 아들의 축 늘어진 손을 부여잡고 린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오토바이 타는 것을 허락한 나는 나쁜 엄마였을지도 몰라. 사고가 난 지 5, 6일째 되자 존의 몸 상태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존의 심장 박동이 규칙적이고 좀 더 커졌다. 이제 됐어. 너는 해낼 수 있어. 아들에게 들릴 것이라고 확신하며 린다는 존에게 말했다. 의사들이 진정제 투여를 멈추고 얼마간 기다린 후 뇌사진을 다시 찍었다. 정말 유감입니다.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7일째 만난 신경외과 의사가 린다에게 말했다. 두뇌 활동이 전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존이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정됩니다. 린다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더 이상 가망이 없군요.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더 이상 가망이 없군요.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다 끝났어요. 존은 가버렸어요. 얼마 후 린다와 가족들이 모여서 마지막 절차를 논의하고 있을 때 장기기증 본부에서 나온 직원이 다가와 하기 힘든 말을 꺼냈다. 존의 운전면허증을 보시면 장기기증자가 되겠다고 자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직원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가 그 말을 꺼내자마자 린다의 머리에는 직장 동료인 캐롤 헤이간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난 9월 캐롤의 남편인 크리스토퍼는 자원봉사로 소방관이나 응급구조원으로 헌신했다. 하지만 현재 그는 너무 아파서 일도 못 나가고 집에 누워있는 처지였다.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던 그는 자신의 생명을 곧 잃게 될 터였다. 린다는 크리스토퍼를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지만 캐롤이 너무 가여웠다.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차츰 사라져가는 고통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게다가 캐롤에게는 어린 2 자녀가 있었다. 캐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린다는 마음이 쓰였다. 이전에 직장에서 캐롤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도 린다는 그냥 들으며 자신의 받은 복을 감사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캐롤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린다는 장기기증 본부에서 나온 사람에게 물었다. 존의 심장 이식이 가능할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면서 린다는 수화기를 들어 캐롤에게 전화했다. 존은 좀 어때요? 린다의 목소리를 듣자 캐롤이 물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린다의 말이 계속되었다. 이제 곧 생명보조장치를 뗄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캐롤의 남편에게 존의 심장을 기증했으면 해요. 캐롤은 잠시 충격으로 주춤하는 듯 했다. 지금 내가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을 가다듬은 캐롤이 말했다. 전화기를 사이에 두고 2 여인은 모두 울고 있었다. 린다는 전화를 장기기증본부의 직원에게 넘겨주어 필요한 정보를 받아 적게 했다. 존과 크리스토퍼의 혈액형은 다행히 둘 다 A형이었고 2 사람 다 키도 183cm였다. 검사를 해봐야 확실한 것을 알겠지만 조건이 아주 잘 맞습니다. 그 직원이 캐롤에게 말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남편을 병원으로 모시고 오십시오. 조금 후 린다와 가족들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좌안의 침대 주변에 모였다. 너는 언제나 베풀어주기를 좋아했잖아. 네가 원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린다가 말했다. 아들에게 마지막 키스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존, 너를 영원히 사랑해. 바로 그 순간 캐롤과 크리스토퍼는 병원으로 오고 있었다. 아, 린다가 이런 순간에도 우리를 생각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슬픔과 희망의 감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눈물을 닦으며 캐롤이 말했다. 그날 밤 늦게 린다는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존과 크리스토퍼의 장기 기증 조건이 완벽하다는 말과 함께 존의 심장과 간은 다른 사람에게 이식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 날 아침 린다는 두 번째 전화를 받았다. 크리스토퍼의 심장 이식 수술이 대성공적이었다는 전화였다. 전화를 끊으며 린다는 하늘을 쳐다보고 말했다. 얘야, 고맙다. 너의 희생으로 어린애 2명이 아빠 없이 자라는 일은 정말 없어졌어. 너도 기쁘지? 이식 수술이 있은 후 나흘 뒤 린다는 크리스토퍼의 초청을 받고 병원으로 갔다. 안녕하세요. 대기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크리스토퍼가 린다를 보고 인사했다. 벌써 걸어 다닐 정도로 건강해진 그를 본 린다는 믿을 수가 없었다. 기쁨과 감동이 밀려와 린다는 수술 부위를 주의하며 조심스럽게 그를 껴안았다. 한번 느껴보세요. 린다의 손을 가슴 부위로 가져가며 크리스토퍼가 말했다. 존의 심장이 계속해서 뛰고 있군요. 린다가 울면서 말했다. 이전에 제 심장도 이렇게 세게 뛰지는 못했어요. 크리스토퍼가 린다를 위로하며 말했다. 내 아들은 사자의 심장을 가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크리스토퍼 거예요. 린다가 말했다. 우리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옆에 있던 캐롤이 말했다. 감사한 건 바로 저예요. 린다가 대답했다. 덕분에 내 아들의 분신이 계속 살게 되었잖아요. 린다가 보여주는 존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크리스토퍼가 말했다. 마치 내게 새 가족이 생긴 것 같군요. 이제 내게도 엄마의 충고를 들려주세요. 린다는 잠시 생각한 후 뺨 위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 즐겁게 살고 많이 웃으렴. 아내를 사랑하며 언제나 기도 잊지 말고, 그리고 이 엄마에게 가끔 전화도 해줄 수 있지?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찬양 사역자 김석균 목사의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함께 하십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이 불려지고 있는 곡입니다. 마음과 입과 행동과 생명으로 라는 바하 칸타타 147번 합창 부분이에요. 1723년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작품입니다. 이 곡은 바하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살 때 첫 해에 쓴 곡이라고 해요. 바하의 가장 대표적 작품이기도 하죠. 오늘날에도 결혼식 축가나 영화의 사운드 트랙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하가 쓴 칸타타 작품 중에 32번째 부활 칸타타인데요. 바하는 라이프치히에서 총 200여 곡의 칸타타를 썼는데 라이프치히 교회의 요구에 의해서 58곡 정도는 성격이 좀 다른 칸타타를 썼다고 합니다. 가사를 잠시 살펴드린 후에 노래를 전해드릴게요. 예수는 인간 소망의 기쁨이 되시며 그의 거룩한 지혜는 가장 밝은 사랑으로 임하도다. 하나님께서 갈급해하는 우리 영혼의 갈망을 그의 창조의 빛으로 채워주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귀한 양식이 되며 열정을 지닌 삶으로 감동케 하시며
진리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던 이를 높은 곳의 원탁의 왕좌로 끌어올리시도다. 그의 평화로운 음악의 소리를 통하여 희망으로 안내하는 길을 듣는도다. 그대들이여 우리 믿음으로 영생의 기쁨을 마시며 뛰어오르도다. 그대들의 가장 아름다움, 편만한 기쁨이 되시며 그들의 거룩한 보물인 지혜가 되시도다. 그대는 이 측량할 수 없는 기쁨 가득한 사랑에 그대의 삶을 맡기기 원하노라. 셀틱 워먼의 아름다운 노래로 들으십니다. 금년 사순절은 3월 1일 제2의 수요일로 시작됐습니다. 부활절인 4월 16일 하루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거꾸로 계산한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죠. 초대교회에서는 지금같이 40일이 아니라 40시간으로 지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40시간 동안 있었던 것과 일치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주후 325년에 이르러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처음으로 40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사순절은 쉽게 말해서 제2의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죠. 종교개혁자들은 전통과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으되 거듭난 성도의 자유 안에서 사순절 동안 금식과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스빙글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육식 절대 금지 전통을 반대했고요. 루터나 칼빈도 영적 훈련으로서의 금식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는 했지만 이를 규범으로 못 박을 경우 자칫 미신으로 변질되거나 금식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형식의 노예가 될 필요는 없으되 40일간의 절제와 경건을 훈련하는 사순절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당연한 해당 사항입니다. 굳이 생선만 고집하거나 갈비나 삼겹살은 절대 사절한다는 사순절은 사실 지켜줄 수도 없지만요. 그게 영적 비만의 해결책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열리는 축제가 있어요. 마디그라. 네, 이 마디그라는 비만의 화요일이라는 뜻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 금식하며 고생살이가 시작되니까 기름진 것 실컷 먹어두자는 먹잡한 카니발이 바로 마디그라입니다. 지금도 뉴올리언스 지방에서는 매년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마디그라는 사순절 때문에 비롯된 축제이긴 하지만 사순절과는 거리가 먼 쾌락과 퇴폐의 페스티벌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고 금식이나 절식을 하면서 소외 이웃을 돌보고 헌혈을 하고 장기 기증에 동참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사순절 훈련 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일용할 양식을 건너뛰는 금식 운동보다 더욱 필요한 것 무엇이 있을까요? 네, 문화 금식 운동입니다. 손을 떼지 못하는 스마트폰, 드라마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드라마 매니아, 카톡이나 트위터에 아주 세월을 파묻고 살아가는 소셜미디어 중독자들은 이제 가정과 교회에서도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속적인 어딘가에 정신없이 몰두해왔던 시간들을 조금씩 덜어내어서 성경, 전도, 구제, 묵상, 신방 등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훈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기간 동안 한 번쯤은 리스트에 작성을 하고 올려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묵상하며 찬송해야지 하는 마음이 간절히 드는데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인용되었던 이야기예요. 너무 인상적이어서 설교 말씀 다시 듣기를 통해서 막 받아 적었겠죠? 마음이 번잡해질 때마다 열어서 읽어보게 됩니다. 이 글을 읽고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마음을 끓일 만큼 심각한 일들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공원 묘지를 걷는다인데요. 전해드릴게요. 공원 묘지를 걷는다. 수많은 무덤이 줄을 지어 가지런히 앉아 있다. 각 무덤 하나, 비석 하나, 석상 하나. 그들의 살림살이는 하나같이 조촐하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도 아마 사랑하고 미워했겠지? 바쁘게 쫓기고 화내고 그리워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살아갔겠지. 그들은 얼마나 사랑했을까?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혹은 욕심내며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을까? 그도 식당에서 밥이 늦게 나온다고 화를 냈을까? 차가 막힌다고 욕을 했을까? 많이 소유하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밤늦게까지 일을 했을까? 자,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한 개의 비석, 한 개의 이름, 한 개의 석상. 이것을 위하여 그는 이토록 수고했는가? 잠을 설치며 마음을 졸이며 살아왔는가? 그는 어떤 추억을 남겼을까? 가족들은 그를 무엇으로 기억할까? 그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었을까? 아니면 고통을 주었을까? 그들의 가족들은 슬퍼했을까? 울었을까? 후회했을까? 동그랗게 채워진 묘지도 있고 아직 평평한 비어있는 묘지도 있다. 저 비어있는 묘지의 주인은 지금 어디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염려하고 있을까? 실망하고 있을까? 분노하고 있을까?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석상 위에 놓여있는 아름다운 꽃다발. 그는 고인의 누구였을까? 그는 고인으로부터 무엇을 추억할까? 그는 슬퍼했을까? 울었을까? 후회했을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아끼고 사랑했던 육신은 여기 있으나 그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제 나는 내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조금 더 정결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축복하며 조금 더 이 길을 걸어야 하리라. 나의 떠남이 사람들에게 영감의 시간이 되며 소망과 그리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걸어가야 하리라. 행복한 죽음, 후회 없는 안식을 위하여, 후회 없는 이별을 위하여 오늘도 사랑의 길을 가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며 전파하기 위해서
온몸을 바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모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 사명 전해드리면서 저 이은미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